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우리 1절부터 2절까지 죄송합니다. 3절까지 우리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여서 주의 말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짐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옥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이 말씀을 위하여서 또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새벽 공기 가르고 주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저런 삶의 상황들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고 또 몸에 질병이 있지만 연약함이 있지만 주 앞에 나와 있습니다. 주님 그리고 귀한 예물 또한 주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여 드리는 모든 것들이 주 앞에 드려지는 모든 것들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오매 우리의 마음이 오매 우리의 사랑이 오매 우리의 감사의 오매 주여 흠양하시고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이 시간 주님께서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성회 가운데 이 시간 묶여있는 것이 풀려지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막혀있는 것이 풀려지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눌려진 곳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이 깨끗하게 치료받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입니다. 악한 마귀 절대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를 든든히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말씀에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며 그 말씀을 통하여서 주께서 허락하시는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아름다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감사드릴 때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네. 하나님 그 부르심에 아멘으로 순종하고 나오신 모든 불교 가족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또 각자 돌아가실 때에 저 뒤에 이렇게 맥반석 계란을 이렇게 비치해 둘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가져가셔서 또 아침에 이렇게 요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2개 가지고 싶다면 2개 가져가셔도 괜찮습니다. 무엇을 바라보는가, 어디를 바라보는가, 그것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바뀌죠. 내 삶의 생각과 내 마음이 채워지는 것, 내 삶이 채워지는 것이 내가 어디를 바라보는 것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한 교회에 권사님께서 일주일 내내 시선을 고정하신 곳이 있었어요. 시선을 고정하신 것이 어디냐면 아파트 당첨, 여기에 시선을 고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어디를 다녔냐면 계속 모델하우스를 찾아다니고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게 어떻게 하면 더 당첨 비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인가, 어느 아파트가 좋은가, 이런 이 모임을 할 때마다 그런 얘기만 한 거죠. 주일날 예배 시간에 성경 봉독하는 순서를 맡았습니다. 그 성경 봉독이 시편 23편 1절인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23편 1절입니다. 이렇게 읽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입술에서 나온 이야기는 어떤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23동 1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죠. 일주일 내내 그 생각만 하고 일주일 내내 그것만 찾아다니고 일주일 내내 그 얘기만 하고 내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 곳에 생각이 채워지고 마음이 채워진 거고 그것만을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 가족분들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누구를 바라보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부림교회 홈페이지를 이렇게 보면 교회 소개란이 있고 목회자 소개란이 있고 여러 말씀과 기도의 삶도 계속 거기 올라가고 또 예배 동영상도 계속 올라가는데 목회자 소개란 앞부분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물론 제가 쓴 거예요. 제가 쓴 건데 제 소개를 제가 한 거죠. 근데 짧게 이렇게 썼는데 그 부분 중에 일부분 가장 처음에 이렇게 제 소망을 적어놨습니다. 바울과 같이 목회자와 선교사로 늘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은 전수윤 목사는 변함없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영혼을 향한 사랑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에 두 문장 정도를 더 써놓은 것 같은데 늘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목사로서의 사명, 부림교회 목회자로서의 사명, 선교사로서의 사명, 세계한테 선교회 선교사로서 미얀마 지부와 필리핀 지부 또 방글라데시 지부를 품으면서 나아가는데 그 사명 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영혼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늘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금 전에 그 목회자 소개란에 등장했던 한 인물이 있는데 바울이라는 인물이죠. 바울 또한 목회자였고 또 선교사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신약 여러 책들을 바울을 통해서 허락하여 주셨는데 바울 서신을 이렇게 보면 기쁨에 대한 내용이 계속 나와요.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서 공통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기쁨에 대한 부분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말씀을 보면 16절부터 18절까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빌립보서 4장 4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전에도 한번 나눴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때 당시에는 중요한 말 기뻐하라고 계속 반복되어지잖아요.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지금처럼 이렇게 막 종이가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이메일을 쓸 수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띄어쓰기도 안 하면서 글을 쓰는 시대인데 강조하는 얼마나 중요한지 기뻐하라. 그리고 또 쓰는 거예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런데요, 바울의 삶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기쁨의 기준과는 달랐어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쁨의 기준이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되면 기쁠 것이다. 근데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삶의 현장 가운데 그 삶의 모습을 보면 세상적인 기준을 바라보면 그의 삶은 기뻐할 수 없는 인생일 것 같고 그의 삶은 늘 절망과 낙심 가운데 빠져 있을 것만 같은 삶인데 그러나 그에게는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섬기라고 하신 영혼들을 향하여서 계속 권면하는 거예요. 기뻐하라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세상이 말하는 기쁨의 기준은 온전한 기쁨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해 이렇게 되면 기쁠 것이다. 근데 막상 그 사람들이 기쁨의 기준으로 붙잡게 되는 그것을 이루었을 때도 보면 기쁘지 않다는 거예요. 낙심과 좌절 가운데 또 빠져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그 기쁨의 기준, 그것이 온전한 기쁨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늘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늘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바울 서신의 중요한 단어 가운데 and Christ라고 나오거든요. 이게 뭐냐면 주 안에서. 벌써부터 기쁨의 비결이 나오죠.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러니까 바울이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의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히브리서 10장 2절이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님. 어떻게 하시는 분이요? 온전하게 하시는. 온전하게 하시는 님 예수를 바라보자. 사도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아갔냐면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위에서, 다메섹 도상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탄압하고 잡아다가 옥에 가두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의 시선이 바뀌었어요. 그의 시선이 누구에게로요? 예수께로. 예수로 사는 인생, 예수를 바라보는 인생으로 그의 인생이 변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기쁨을 그의 삶의 현장 가운데 충만히 누리며 나아갑니다. 환경 때문에 누리는 그 기쁨이 아니고, 변화하는 환경 때문에 누리는 그 기쁨이 아니고, 잠시 잠깐의 세상이 주는 그 기쁨이 아니고,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변하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는 그 기쁨에 충만히 잠겨서 그가 매일매일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가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 주 안에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았기에.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온전한 시선의 고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도 바라보면서 세상도 바라보고, 세상도 바라보면서 주님도 바라보고, 이렇게 하는 그런 여러 군데를 다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한다는 것은 한 곳으로 맞춰져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본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우리 시선이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 바라볼 때는 물을 막 걸어갔잖아요. 근데 언제 두려움 가운데 잠겨서 물에 빠져요? 물을 보니까, 풍랑을 보니까, 바람을 보니까, 파도를 보니까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기쁨이 넘치면서 예수님께로 달려갔는데, 환경을 이겨냈는데, 환경에 얽매이지 않았는데 그의 시선이 분산되어지니까 환경에 억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쁨이 아니라 두려움과 낙심과 좌절 가운데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만 바라보는 자, 예수님께만 시선을 고정하는 자, 그것을 온전한 신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주님께 온전한 신뢰를 올려드리는 자는 주께 허락하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6장 9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부터 10절까지 고린도후서 6장 9절부터 10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책의 수로는 신약 292페이지입니다. 신약 292페이지 우리 고린도후서 6장 9절부터 10절까지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누가요? 사도 바울이 내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한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기에는 그때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보면 이 사람들 무명한 자 같은데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유명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다고 이야기하고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누굴 바라보는 자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 근심하는 자 같으나 세상적 기준으로 볼 때 근심하는 자 같은데 예수를 바라보는 자에게는 기쁨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그의 삶은 근심하는 것 같은 삶입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항상 기뻐하는 삶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찬송가 325장 우리가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이렇게 찬양 가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우리 신앙의 선배였던 이 찬송가의 작사가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환경 때문에 흔들리고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는다는 건 기쁨의 근원 되시는. 왜 시험이 오나 겁이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께서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기쁨의 근원 되십니다. 기쁨은 환경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상황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면 변화가 있습니다. 상태가 변화해요. 어떻게 변합니까? 슬픔에서 기쁨으로, 눌림에서 자유함으로, 지침에서 새 힘으로, 차가움에서 뜨거움으로, 메마름에서 풍성함으로 예수를 바라보는 자의 상태에 변화가 옵니다. 또한 예수를 바라보면, 온전히 바라보면 우리의 인식의 변화가 오는 거예요. 방금 전에 우리가 상태가 변한다는 말씀을 나눴죠. 예수를 바라보면 인식이 변화합니다. 시선이 바뀌면 인식도 바뀌는 겁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의 것만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높아질까? 내가 어떻게 많이 벌까? 내가 어떻게 인정받을까? 내가 어떻게 편안하게 살까?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이길까? 내가 어떻게 코를 납작하게 해줄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그래서 요즘 말싸움에서 이기는 방법, 막 이런 막 유튜브들이나 책들도 있지 않습니까? 지는 것이 싫은 거예요. 어떻게 코를 납작하게 해줄까? 이런 거 배우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을 고정하면 인식이 변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높아질까를 막 그렇게 고민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많이 벌까? 돈에 내 시선을 맞춰놓는 것이 아닙니까? 내가 어떻게 돈을 위해서 살아갈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인정받을까? 내가 어떻게 편안하게 살까? 내가 어떻게 저 사람 이길까? 내가 어떻게 말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이런 거 쓰잘데기 없는 거에, 비본질적인 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바라보면 인식의 변화가 오게 되는데 뭘 하게 돼요? 저 천국을 생각하게 되고 영혼들을 생각하게 되고 사명을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사명을 생각한다는 것이 뭘까요? 다시 뜨거워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예수를 아는 자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참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그 예수님께서 하신 그 비유 가운데 하나가 숨겨진 밭의 보물에 대한 비유를 하셨죠. 농부가 밭에서 일을 하다가 밭에 숨겨진 보화를 발견하잖아요. 밭에 그 숨겨진 보화를 발견하는데 밭에 숨겨진 보화를 발견하니까 근데 그 농부는 이제 소작농인 거죠. 내 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보화를 발견하니까 이제부터 생각하는 게 뭐예요? 이 땅을 사는 겁니다. 이 땅을 사는 거. 그래서 다른 거 생각하지 않아요. 룰루랄라 하면서 자신의 재산을 정리해서 그 땅을 사죠. 보화를 위해서. 가장 귀중한 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이 있어도 예수가 함께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고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가 함께하시면 모든 것이 있는 거잖아요. 예수를 아는 자는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거죠. 예수를 아는 자는 또 천국을 알게 되잖아요. 예수를 아는 자는 사명을 알게 되잖아요. 예수를 아는 자는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이 인식이 변화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내 배를 불리고 내 등을 따뜻하게 할까? 그게 아니라 예수를 아는 자가 늘 인식하는 것, 저 천국을 인식하는 것이고 예수를 아는 자가 인식하는 것은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한 인식이 있는 것이고 예수를 아는 자가 예수께 시선을 고정하는 자가 인식하는 것은 예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 내가 어떻게 배부르고 내가 어떻게 등 따뜻할까에 내 모든 인식이 가 있는 사람들 사실 예수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전에 제가 교육전도 사역하는 교회에서 선교팀 인솔해서 한 10몇 년 됐죠 벌써. 방글라데시와 인도에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었는데 국제적인 단체가 있고 그 단체에서 이제 지원금을 각 나라로 보내서 그 재정을 가지고 전도대를 구성해서 전도를 하는 그런 그 단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단체의 지원을 받아서 전도 사역을 하는 인도가 복음을 전하기 쉽지 않은 나라죠. 굉장히 어려운 나라죠. 근데 그 베이스 캠프 같은 곳에 갔어요. 조그만 집에서 청년들 몇 명이 이렇게 모여서 그곳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그들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것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근데 거기서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제가 기도할 때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이 말씀을 나누고 그러면서 기도했는데 그 말씀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의 상태가 변하죠. 그리고 그의 인식도 변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생각해요? 내일의 사명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일의 사명을 생각하면서 내가 어떻게 인정받고 내가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어떻게 내 배가 부르고 내 등이 따뜻하게 할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첫 천국을 인식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의 사명, 그 부르심을 사도 바울이 매일 생각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예수께로부터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 좀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수를 온전히 바라보는 자 상태가 변하고 인식이 변합니다. 슬픔에서 기쁨으로, 육신적인 것에서 영적인 것으로, 사람의 일에서 하나님의 일로. 사랑하는 우리 교회 가족분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을 누리는 삶으로
사명을 인식하는 삶으로 다시 뜨겁게, 다시 기쁘게 우리가 매일매일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